오늘은 광복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나라 같고 때로는 나라에 대하여 불만도 많지만 나라가 없으면요 참 불쌍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진짜로 불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여러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10년 우리는 하늘 합방으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깁니다. 나라는 빼앗겼는데 송아지는 남아 있습니까? 나라는 빼앗겼는데 저 산에 나무는 남아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은 나라 안에 사람을 위시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말과 꼭 같은 말입니다. 슬프고 분하고 억울했지만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 36년이 흐릅니다.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서러움과 억울함과 고통의 세월이 36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 돈 없는 서러움, 그거는요 나라를 잃은 서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것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함께 꼭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 잊지 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얻고 자유의 몸으로 광야에 나왔죠. 하나님이 수없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동사죠. 그러니까 해방을 얻은 백성들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동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저는 해방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억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이 해방의 감사,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라를 빼앗기면 그 고초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70년 만에 우리는 36년이지만 우리의 근 2배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인공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조국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 경험자에게 뭐든지 들어봐야 돼요. 경험한 사람한테 들어봐야 실감이 나요. 여러분 에스라는 아픔과 해방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해방 후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 사업에 헌신하였던 믿음의 지도자. 잘 아시죠? 믿음의 지도자. 우리 시국으로 말하면 애국지사입니다. 고통과 해방의 감격과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그들 입장에서는 애국지사,
그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묘한 게요,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보세요. 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역사 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을 한 구절 한 구절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게 에스라의 기도지만 깊게 생각하면 에스라의 기억입니다. 해방을 맞이한 에스라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똑같은 고통을 또 당합니다. 에스라는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기도로 연결을 시켰어요. 조국의 해방을 맞이한 에스라, 그는 무엇을 기억했을까? 오늘 네 가지,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계속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나라를 잃고 치르는 그 엄청난 대가, 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이에요. 고통. 나라를 잃으면요, 짐승들 한 마리까지 다 고통에 빠집니다. 7절 하반절 에스라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7절 하반절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의 기억 속에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세 가지 고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인명피해입니다. 사람에 관한 피해. 에스라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잡혀가고 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 보세요. 에스라는요, 분명히 과거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인명피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9절에 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여기 사령관은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또 히루브미 같은 사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다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다 잡아갔대요. 다 끌고 갔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게 당한 인명의 피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시대,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었습니다. 잡혀가고 끌려갔지만 소리 한번 치지 못하는, 죽어갔지만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강제징용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을 위하여 일하다 죽었습니다. 강제징집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을 위하여 총을 들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잃은 36년 동안 우리가 당한 인적인 고통, 바로 인명피해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고통 두 번째는요, 노략을 당하였다. 에스라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했어요. 노략을 당하였다. 노략질, 빼앗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에스라의 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재물, 수많은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요, 다 빼앗깁니다. 다 가져가도 입도 뻥긋 못해요.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갔어요. 일제가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져갔어요. 교과서에는 그것을 수탈이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노략이라 했지만 교과서에는 수탈, 강제로 다 빼앗아 갔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8절 19절, 여러분, 이때도 나라가 거의 망할 때쯤이에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 성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보세요,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에스라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요? 수탈을 당함의 고통, 노략질 당함의 고통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수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보물들이 일본을 통하여 해외로 반출 혹은 유출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사 자료들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능이라죠. 능. 왕이 묻힌 능을 왕능. 수많은 고분들, 능들이 일제시대 때 다 털려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뿐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광물들, 산에 있는 목재들 다 캐내어 갔습니다. 다 베어갔습니다. 전쟁의 한창인 일본은 양식이, 굴량미가 필요했습니다. 그 굴량미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우리의 동포들은 콩찌꺼리기, 그거 먹기도 힘든 술찌꺼기 먹고 취했다는 어른들 많이 들어봤어요. 쌀과 모든 양식이 수탈을 당하여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덕분에 부산항이 생겼고, 덕분에 목포항, 군산항, 항구가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항구를 통하여 수출품이 떠나지만 참 눈물 나는 항구입니다. 수탈의 현장이죠. 우리 것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수탈의 현장. 세 번째 고통은요, 수모를 당한.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요, 세 번째 고통이 뭐냐? 수모를 당합니다. 수모. 인적인 피해, 약탈. 여러분, 이 수모는요, 정신적인 고통, 명예의 고통, 영혼의 고통, 이런 것들이 수모예요. 나라를 빼앗기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수모를 당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니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바벨론에게, 다니엘에게 바벨론은 뭘 요구합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엎드릴 것을, 절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수모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동포가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왕궁이 있는 곳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묵념을 하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 수모.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의 자랑스러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불사했던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이름에도 눈물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창시, 계명,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바꾸도록 강요를 당한 거예요. 모욕이죠, 모욕. 정신적인 모욕. 다니엘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름을 고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죠? 성까지 바꾸는 것, 창시.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사드락의 원래 이름이 하나냐예요. 할아버지가 기도하며 지어줬던 이름 하나냐는 온데간데 없고 사드락. 메삭, 미사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메삭. 아사랴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큰 수모를 당한 거죠. 우리 역시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동포들이 이런 수모,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에스라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고통의 원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는 기억을 바탕으로 한 기도다. 에스라의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는가? 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며 이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에스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6절 그리고 7절 상반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낯이 뜨거워,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대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7절 하반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여러분 에스라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를 빼앗겼는가? 왜 나라를 빼앗기며 이런 고통을 당하여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듣기가 불편하지만 나라에 관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길,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수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미국을 잘 달래야 되는데, 중국을 잘 달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접근은 하나님의 눈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이 에스라의 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고 7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 에스라는 분명히 기억했어요. 그 기억을 기도로 성화시키고 그 기억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와 악이 온 천하에 득실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이 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라가 왜 망했는가? 경제, 정치,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었는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에스라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여러분 예레미야도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했던, 그리고 그 조국의 멸망을 목격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수치 중에 눕겠고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입니다. 요 바닥에 까는 요.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요 이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는 수치고 이불은 치욕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라를 잃은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요는 수치요, 이불은 치욕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지만 원인이 뭐냐?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낯이 부끄러워 들 수 못하는 그 부끄러운 죄들, 우상숭배, 음란, 강포함,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불신, 배역, 이런 것들이 수치가 요가 되고 치욕이 이불이 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였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뭘 기억했을까요? 우리는 또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8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여러 강대국이 국제정세가 변하여 해방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에스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가 된 거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야, 에스라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보면요, 에스라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70년 노예살이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끝이에요. 끝.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70년 아픈 세월이지요. 36년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이지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해방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바사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하셨다. 여러분, 끌려가기는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해방은 페르시아 왕 때 해방이 돼요. 세계가, 국제정세가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 페르시아 왕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대요. 미국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세계 강대국 연합군이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하는 조선 사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페르시아 왕이 왜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종놈들 쓰일 때가 많은데 왜 불쌍히 여기겠어요? 불쌍히 여겨 풀어주면 손해인데. 저는 믿습니다. 그 강대국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페르시아 왕의 마음속에 70년 노예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해방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8장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통칭하는 말이죠.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리셨어.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보세요.
그렇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방 70년의 노예살이에서 광복을 얻은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은혜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세워지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은혜는 9절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울타리를 주셨대요. 울타리. 여러분, 여기 울타리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벽입니다. 벽. 자, 성의 울타리를, 성벽, 그 성벽을 세운 사람 느헤미야. 여러분, 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반. 해방만 되면 먹고 삽니까? 아니죠. 기반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게 여러분 벽이에요. 벽.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집집마다 담이 없고 벽이 없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간 거죠. 그런데 집집마다 울타리가 생깁니다. 집집마다 울타리가 생겼다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반, 집이 세워졌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이 참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조국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주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주셨습니다. 그게 울타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밖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참 잘 살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몰라.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몰라요. 그저 탐욕, 원망, 불평,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옛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상화 시인, 이상화 선생,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를 지었죠. 여러분, 제목만 한번 들어보세요. 빼앗긴 들, 그는 조국을 말하는 거예요. 봄,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빼앗긴 들판에 과연 봄이라는 해방은 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시거든요. 기다려봐도 기다려봐도 해방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래도 이 해방이라는 꿈을 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은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모두가 체념하고 낙담할 때 진짜 빼앗긴 들, 조국에 해방이라는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봄이 온 지 7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앞에 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를 보라 했죠. 그 옛날 72년 전에는 봄이 오면 좋겠다, 해방이라는 봄, 그게 유일한 꿈이었어요. 못 먹어도 괜찮으니 해방이라는 봄만 오면 좋겠다. 72년이 흘렀어요. 조국 대한민국을 보세요. 해방이라는 봄만 있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풍요로운 가을 들판 같은 조국 대한민국.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워주신 은혜예요. 그게 울타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해방에 대한 노래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 해방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스라는 뭘 기억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광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에스라는 외치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네 번째는, 첫 번째,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 이 해방이라는 봄과 일어설 수 있는 울타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기억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기억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들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들을 기억해 나갈 때 결국 잊지 않는 거예요. 이 기억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다시는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10절을 봅니다.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 생활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 10절의 고백은 뭐냐면 지금 나의 동포들이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것. 보세요.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 삶이 또 흐트러지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거든요. 나의 동포들이 지금 그 기억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억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위기를 맞습니다. 사사기 8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사기를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혼란을 맞이하고 아픔을 맞이합니다. 반복이 돼요. 그 반복되는 원인이 뭐냐?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외적이 침입합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사사기의 원인, 사사기의 해답은 기억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가? 그 기억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건져준 자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 그 기억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기억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민족, 히브리 민족, 뭐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기억의 민족. 진짜 그래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버텼을까? 기억의 민족. 이스라엘은요, 기억의 강대국이에요. 아랍 사람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아랍 사람은 기억의 약소국이에요. 여러분, 기억의 강대국과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의 약소국, 이거는 붙으나 마나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애석하게도 기억의 약소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억의 강대국이에요. 아픔을 기억합니다. 왜 그랬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준비합니다. 우리는 기억의 약소국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억하니 대책은 없고 우리 속에 정오만 불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살아남고 강대한 힘을 가지게 된 이유, 기억의 강대국. 결국 기억의 강대국이 되는 길이 뭡니까? 기억을 기억하고 또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그 기억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광복 7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그 나라를 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보니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 때문이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빼앗긴 들에 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봄을 넘어 풍요한 가을 들판 같은 조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기억, 주님, 이 기억들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억들을 꼭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라를 기도하며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믿음 주셔서 예배당 예배하는 내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7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옛날 우리의 통포는 빼앗긴 들의 해방이라는 봄만 오면 좋겠다. 굶어도 좋으니 얼어 죽어도 좋으니 빼앗긴 이들의 해방이라는 봄만 오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은 해방이라는 봄을 넘어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시며 하나님 가을 들판처럼 풍요한 조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억해야 한다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새겨 듣고 이 모든 기억들을 또 잘 기억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 초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우셨던 우리 예수님,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질병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묶인 자를 풀어주십시오. 웅덩이에 빠진 자를 올려주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손은 전능한 손인 줄 믿습니다. 광복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복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